예, 오늘은 그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 공부인데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이번 주 고생을 좀 했는데 아직도 완벽치가 않아서 지금도 코가 좀 막혀 있고 그다음 목소리가 많이 좀 가라앉아 있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그 본문 구절 두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먼저 에베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다음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의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거듭남의 시스템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율법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로 대변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로 그것의 대척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구절들이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롭거나 선한 그런 행위들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뭐 너무나도 익히 확신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그 많은 종교, 특히 기독교 안에는 사실 여전히 이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참 복음이 무엇인가, 또 올바른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늘 교회들 가운데는 그런 논쟁들이 있어 왔고,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사도행전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런 문제들은 발생했던 문제들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그 오해하고 있고, 또 말은 용어는 같을지 몰라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생각, 정의는 실제로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요, 예수 믿으세요? 또는 믿음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확연히 다른 믿음의 대상, 불교 신자들, 그러니까 부처를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부처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확연한 경우를 빼고요, 우리가 공통된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그런 종교들, 또 그런 교단들,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교파들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고 물어보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가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와 같은 개념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많은 그런 오해와 혼란들이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믿음과 대비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국 믿음과 행위 자체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계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 속엔 행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그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당신은 언제부터 믿으셨나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자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건 또는 그 기점을 보통 보면 무엇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교회에 다 출석하기 시작한 날 그것 또요. 모태신앙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모태신앙도 많이 얘기하고요. 모태신앙이란 말은 근데 오히려 뭐 그 말 자체에는 행위가 들어갈 수도 없는 말이지. 뭐 태아에 있는 아이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 큰 오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세례받은 거. 그죠?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언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제 올바르게 침례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걸 침례냐 세례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그 세례라는 행위를 자신은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 이미 그 속에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인 거죠. 그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렇게 세례를 갖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젊은 건장한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세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논산훈련소에서 떼거지로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뭐 생전 그 전까지는 입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그죠? 거기에 입소해 갖고는요. 그 교회 출석을 하고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면 다 그런 경험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실제로 자기가 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지만 군대에서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하나의 그 도피처가 되거든. 일요일날 종교 행사 그래갖고 교회 가면 초코파이도 주고 그리고 1시간 마음 놓고 졸 수 있잖아요. 마음 놓고 잠자고 오고 그러니까 다 종교 행사 따라간다고. 고참들은 안 가지만 그 밑에 쫄병들은 2등병, 1병 이런 경우들은 다 교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어떤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회 생활을 군대에서 처음 접한 그런 대한민국 남자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실로암도 부르고 떼창도 하고 막 흥분해서 막 나가갖고 막 율동하고 춤추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이. 그래서 이제 뭐 얼만큼 자신이 정말 진실되게 뭔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자기들에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 나중에 훗날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게 될 때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믿음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부터도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저도 믿어요. 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럼 구원 받은 거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거는 너무나 순진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초기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곳들에서 이 구원의 정의를 결국 그 믿음이라는 말로 다 같이 공통적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믿음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행위. 예.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어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이 행위적인 요소들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첫 번째는 행위가 어떤 그런 그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도 이 표현에 얘기했지만 그 구원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구원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떤 또 행위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클지도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교리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 받아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 계속 행위, 어떤 성경이 요구하는 행위들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증적인 예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나타난 그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요. 15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으실래요?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남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방식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였더라. 예. 지금 이제 바로 이 대두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 방식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할례가 뭐예요? 피를 벗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 따라야 하는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례라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크게 부딪혔고 그들 가운데 이제 이게 큰 분쟁이 생겼고 결국 이 문제를 그 결론 매듭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가서도 보시면 4절 5절 그 4절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제 교회 영접을 받았고요. 사도들과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동안의 이런 간증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음의 사역들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하는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을 때도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진다. 5절에 보면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 종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하지만 저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게 해라.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들에 속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이 율법의 어떤 그 굴레에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바리새파,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의 어떤 그런 종파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걸 과도기 또는 어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오버랩되는 지금 이 시기인데, 유대교를 쭉 따라서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들어온 거야. 들어는 왔는데 여전히 그 과거 율법의 어떤 행위들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까 1절에서도 결국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이때 어떤 큰 우리에게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를 설명한다면요, 지금 이 구절에다가 바로 거기 할례라는 그 칸에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에 바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를 집어넣으면 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런 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교회라든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또 또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 집어넣는 휴거? 아니. 너희가 이거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에 대입해 갖고 넣을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너희가 방언을 받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몰라. 이런 식으로 뭐든지 여기다 대입하면 다 말이 그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단순히 믿어서만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정말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을까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표방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믿음을 얘기하고 또 뭐 은혜를 얘기하고, 그죠? 뭐 모든 그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아마 하나가 은혜일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고 막 아까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뭐 다 얘기하는. 은혜가 물론 좋은 말이고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이면에는 뭐가 있나 이렇게 가만히 진단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결국 그것이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예.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그냥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질 못하고 그것으로는 안 되고 부족하고 여전히 뭔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까요? 응? 너무 단순한 거 싫어해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건가? 그걸로는 부족해. 그거 말도 안 해. 너무 그렇게 쉬우면 뭐 누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죠. 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구원받은 게 하고 구원이 먼저 교회 다녔다는 거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확실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먼저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과연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과연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인정하는 예, 그렇죠. 물론 뭐 단순하게 쉽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믿는다, 영접한다 이런 말을 근데 다 하잖아요, 그게.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믿는 걸 받아들인 건지 아닌지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받아들였다 말을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을 정말 받았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왜냐면 그만큼 그 말의 의미를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인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받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약속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 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행위로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거나 또는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행위가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저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역전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온전히 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이 받을 수 없다라든가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세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형태가 세례냐 침례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가 엄청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은 결국엔 그러다 보면 그런 교회들은 결국 그걸로 구원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았어? 그러면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세례가 구원받는 것의 필수 조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들이 전하는 그걸 듣고 또는 그걸 따르고 오는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특정한 행위를 강조하는 그것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판단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그럼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럼 이제 난 이제 구원 받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그 의미 자체를 많은 사람들은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기억이 나는데 진선 형제가 그 believe와 faith라는 것을 차이를 설명해서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believe인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우리가 흔히 그냥 표현해서 하는 건데 이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그냥 단순히 받아들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뭐 방법이라 할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정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거 자체를 신뢰해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뭔가 행위가 플러스 그러니까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논쟁의 디스퓨팅 이 논쟁의 끝에 결국 베드로가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을 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어떤 행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을 전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다시피 그냥 말로 나도 믿어요 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많다. 즉 이 정의로 규명을 해보면 그들은 믿기는 하는데 은혜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무언가가 필요하다. 행위들이 그렇게 믿는 거겠죠.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정말 은혜를 통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비율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소수일 거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했지만 뭐 믿음을 그냥 그런 종교 생활, 뭐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고 뭔가 경건한 삶을 유지하고, 그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뭐 그런 세례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믿는 거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성경이 정의하는 바에 이 행위가 아닌 은혜를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물론 원래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근데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고 선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다음에 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게 정확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그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때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다고 표현하고 또는 또 다른 말로는 뭐 어떻게 번역하면 선포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로 그 preach거든요. 전파하는 거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꼭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전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랬던 시대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세계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부터를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의인이셨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죠? 그 12명의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던 그 몇 명의 뭐 500명 정도 되나? 그들로부터 시작돼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이 말 그대로 선포되고 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가는 곳이 첫 번째라고. 첫 번째 그들이 다 듣게 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선포하면 됐어요. 선포하면. 그래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도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 물론 있죠. 여전히 이렇게 오늘도 이제 우리 필리핀 가지만 아주 그 외딴 섬이라든가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전히 어딘가 그런 아주 그 깊숙한 곳들에는 부분적으로는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을 얘기한다고 단순히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신이 그 사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베일로 가려놔서 그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씌운 거야? 눈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베일. 그러니까 그 베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일 텐데 결국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복음에 의해서 씌워져 있는 거야. 그러니 단순하게 그냥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그것을 들었다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이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님 아까도 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실만을 전해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러는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이미 어떤 이단 또는 바르지 못한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또 이상한 교리,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한뜩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의 그 빛이 정말 이렇게 탁 비춰지게, 우리가 영어로 인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탁 깨닫게 할 때까지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냐면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오늘 그냥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그냥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들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믿어요. 옛날하고 다르다시피 여기 초등학교 임양자매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사악하냐고요. 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걔네들이. 우리 때하고는 다르게요.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 옛날 학장 대학 때는요, 대학생들을 캠퍼스에 앉아있는 사람 벤치에 가갖고요, 말 붙이고 그러면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우리 여기 연숙자매도 아마 그런 케이스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뭐 하여튼 첫 대학교 와서 상경했는데 누가 다가와갖고 미주 언니가 뭐 맞나요? 하여튼 전해서 복음을 전해갖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연령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쉬웠죠. 쉽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더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 또 나중에 갔다 오면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볼로 때도 그랬잖아요. 그 필리핀 오지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순진하고 그러냐면 그들은 그런 때가 쉽게 하면 덜 묻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좋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전히 그런 나라가, 그런 지역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놓칠 수 없고 그런 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요, 가서 여러분들 복음 전도지 나눠주면서 잠깐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시간 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엔 내줬다니까. 우리 땐 진짜 여기 우리 맨날 여기 연세대 나갔어요, 캠퍼스. 그래갖고 그 잔디밭 벤치에 앉아있는 대학생한테 가갖고요 하면, 물론 그때도 거절하고 앉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상당수는 그냥 얘기하면 또 들은 사람도 꽤 많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대학생 선교 전도 단체들이 하는 대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들이 열매로 일어나고, 우리 아버님 하셨던 내비게이터 선교회도 CCC, UBF 많잖아요. 예수전도단. 옛날에는 그 캠퍼스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다고요. 그때는 대학생들이 복음 받아들였고요. 고등학교로 내려가면요, 더 많이 받아들이죠. 중학교 가면요, 더 그랬죠. 초등학생들 동네에서 모아놓고 전화해봐요. 100% 다 믿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얘기해도요, 걔네들 씨도 안 먹혀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형성이 돼 있고 이미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확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야지만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은 이 시대는 복음을 프리치, 선포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줄었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 세상이 더 악해졌고 이 세상 신이 더 교묘하기 때문에, 교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것들로 다 사로잡아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을 그러면서 선포한다는 의미의 프리치도 쓰지만 결국 뭐냐면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죠. 왜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그 잘못된 것들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한번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딱 전해갖고 믿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꾸준하게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올바른 이 진리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비진리나 잘못된 교리나 그 거짓 복음의 이 베일을 하나씩 깨줘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 드문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안 그래요? 미국이든 어디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혼탁함, 이미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순진하게 그냥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나 어떤 선교 동아리에 속해 있다 그러고 나도 믿음 있다 그러고 이런 표현들을 막 한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순진하게 다 인정하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게 아니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고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구원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있다고 해도 또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가서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잘 행해야 돼, 유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저번에 우리 현우가 나한테 한번 그 질문 오후에 했었어요. 현우가 속해 있는 CCC? 맞아? 그 동아리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래? 그 의외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나도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대부분의 교회들이 변질돼 있어요. 복음이. 구원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다면 보세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말을 절대 못하지. 안 그래요? 그건 아직 불확실한 건데. 예. 나는 구원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서글픈 세태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은혜 얘기한다, 믿음 얘기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랑 이미 같은 동질의 믿음이야, 동질의 어떤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위험하고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에요. 체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체킹도 우리가 말로 한다고 체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교제, 어떤 그런 대화들 속에서 어떤 그런 것이 정말 입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로 이 문제들이 정립되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때도 바로 그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준 건데 그 말 속에서도 믿음이란 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주셨던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까지를 믿어야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안에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면 또 은혜 플러스 알파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아마도 대부분의 그런 우리가 보는 주변의 기독교 교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구원을 확신하고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추가하자면 결국 구원 플러스 행위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을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 등식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그럼 구원받은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가. 구원이란 말은 다 알지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그런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있게 나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드물지만 결국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 이꼬르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뭔가 잘못 살면 하늘나라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 결국 구원을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이후에 즉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는 다른 결과들을 가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또는 천국에서 내쫓기는 게 아니고 천국엔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과 보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이 보상에 대한 교리가 대부분 교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위가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이 안에서는 또. 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여기 형제자매들의 7, 80%는 암송할 거예요. 근데 10절 암송하는 사람 있어요? 10절? 10절이 8절 9절만큼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는. 뭐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러니까 그 작품들로 선한 행위를 위한 작품들로 창조하셔 만드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은 구원받은 자가 의롭게 정말 경건하게 또 선하게 살아야 되는 행위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거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고 모르니까 맨날 구원만 얘기하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원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아서 무조건 뭐 천국 가고 그럼 그걸로 끝난 거라 그러면 그러면 그다음에 막 살아도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 어차피 나는 그 후에 어떻게 살아도 나는 다시 죄 짓고 막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 보상에 대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오류고 또 아까도 했지만 구원을 그래서 올바른 행위들로 계속 지속하지 못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오류고.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은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해선 그 다음부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위다. 선한 행위다. 이걸 올바르게 균형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거 하나만 묶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오해가 생겼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구원이 다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래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질문 있으세요? 뭐 워낙 명확하고 중요한 우리한테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다 여러 번 우리 이 안에서는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러니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정말 그 사람에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여전히 보세요. 나 선물로 줬는데 아니야 이건 그냥 공짜가 아니고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거야. 거기에 응당히 내가 어떤 그 행위로 갚아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그거 은혜가 아닌 거죠. 내가 여전히 갚아 나가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 은혜를 갚아 나가기 위해서 사는 삶. 예. 저 아까 이제 이렇게 뭘 가려워진 걸 벗겨내야 된다는 게 정말 동의가 되는 게 로아가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첼로를 가르치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걔가 교회 다니는 애고 되게 열심히 집안이 믿는 집안 소위 그런데 자긴 진화론이 더 믿어진다 해서 더 이상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뭐 진화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들이 말한 믿음들이 있는 거야. 그들도 나름대로 그게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게 이미 탁 경고하니까 이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힘들고 구원받아서 한 사람 얻기가 정말 힘든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